이제 저희가 2018년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연말이 다가오고 또 이 연말이 곧 끝나고 나서 연초가 되면 항상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올해는 뭘 할까? 올해는 어떻게 할까? 올해는 뭘 할까?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그거는 중요한 것, 꼭 해야 되는 것,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번에는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것을 하다 보면 계획이라는 걸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가 또 작심삼일이라고 항상 계획은 세워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저희들 사는 인생을 보면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물론 뭐 요즘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또 바쁘기도 하지만 꼭 직장 생활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안 하시는 분들도 바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만나는 스케줄을 잡기가 오히려 수월해요. 그런데 직장 생활 안 하는 분들은 하여튼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 잡기가 더 어려운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그 정도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신없이 살아나요. 아기가 태어날 때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없죠? 나오느라고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면 또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희 애들 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집에서도 뭘 하는지 자기들도 모르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요, 나중에 죽을 때는 또요, 정신없이 죽어요. 또. 정신이 없어요. 경황이 없죠. 갑작스럽게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마치는 것이 또한 인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을 할 때는 다른 거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성도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일로 두시고 그 이후의 삶을 그 말씀을 바탕으로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언제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지나치시기도 하셨을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여러분 혹시 유다를 아십니까? 유다. 혹시 행여나 나중에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가 쓴 성경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셨다면, 유다서를 아마 이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성경이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본문 1절에 보면요, 본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거기까지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선 예수의 종, 그리고 누구의 형제라고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사실을 처음 아실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저희 마태복음 13장 5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후에는 제가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야 돼요. 우리 연수자매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성경을 안 찾으셔도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오후 예배 때는 미리 안 알려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친형제. 즉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아들. 그러니까 보통 요셉과 마리아 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녀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도 저희들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오는 형제들이 나와요. 그 형제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름도 똑같은 자들이 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름이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던 거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뭐 예수님 같은 이름이야 왜 그랬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예수. 그렇죠?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는 편지인데 바로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 바로 유다가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본문 내용이 조금 길긴 하지만 오늘 1장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3절에 보면 이 편지에 그 유다가 기록한 목적이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저희 본문 말씀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편지를 쓰려고 마음먹었던 유다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즉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받은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려고 편지를 기록하려다가 그 내용을 기록하려다 보니까 무엇이 더 성령께서 마음에 주셨냐면 바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라는 내용으로 주실 것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 중에 바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이 편지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거죠.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진리는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고 나서 그대로 묵혀두는 거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써 싸워야 된다. 그러면 힘써 싸우려면 우리 성도들이 힘써 싸우려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그렇죠?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요. 왜 어떠한 대상이 당시에 나타났냐면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바로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 사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쉽게 말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저들을 이단으로 빼가려고 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들어온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면 뭐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존 성도로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쭉 살아가고 있지만 10년, 20년, 30년 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참된 성도가 아니라 거짓 교사로서 될 수 있다. 그 가운데도 거짓 교사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과 싸우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한, 믿음의 도, 저희가 받은 믿음의 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그 믿음의 도,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0년간에 사시면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또한 죽으시면서 또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도, 그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싸우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는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값 없는,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치르셔서 우리가 거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값싸게.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방탕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더 방탕하게. 더 방탕하게. 자신의 원함대로 사는 거예요. 더. 그런 자들이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 주제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제일 높은 분, 제일 높은 분. 그러니까 누구예요? 왕이죠, 왕.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다. 근데 이 부분은 보면은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안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되는 게 아니라 왕을 부인하는 건요, 그거예요. 제가 언젠가 사극을 보니까 왕이 있어요. 조선시대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신하들이 다 오면 막 그 왕 앞에 다 어떻게 해요? 다 머리를 조아리고 다 거기서는 왕이 뭐 말을 하면 막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그 왕하고의 접견이 끝나고 다 자기들 그룹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왕을 언제 죽일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역적이죠, 역적.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왕에 대해서 칭송하고 왕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들만의 도당에, 그들만의 그룹에 들어가서는 왕을 하려고 한다면, 왕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구예요? 역적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나는 예수님 말씀 안 믿을 거예요, 안 따를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유다는 그들을 향하여서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래서 5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이 유다가 구약에 나타난 상황들, 인물들을 통해서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벌을 받았어요? 그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출애굽 이후의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거짓 교사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사를 아시죠? 천사. 보통 교회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 피조물을 지으실 때 첫 번째, 우리를 사람을 지으실 때도 사람이 영적 피조물로 지으셨지만 또 다른 영적 피조물은 바로 천사다. 천사. 우리와 같은 육신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그 천사를 영적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그 천사는 오로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천사가 교만함을 품을 때 그들이 사단이 되고 그들이 귀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마귀, 사단이 되어버린 그러한 자들과 같은 자가 거짓 교사들이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들이 음란하였다라는 겁니다. 음란하였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란의 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서 음란을 다루질 못합니까? 그거 다뤘다가는 교회 다 떠납니다. 이거. 교인들 다 떠나요. 왜요? 다 거기 걸려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하나의 사회적 어떠한 관용으로 아니면은 어떠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런 말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학생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상관없습니다. 음란의 죄 절대적으로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삶에서는 언제나 음란과 관계돼 있으면서 교회에서 안 돼요.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 그런 자들. 이미 그들은 육신에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영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와의 변론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이 천사장 미가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다. 마귀조차도 비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은.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비방하는 것을 아주 그냥 자신이 가진 소명으로 생각하고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또한 잘 알지도 못해요. 진짜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게 먼저야. 비방하는 게. 그래서 그들을 거짓 교사다라고 오늘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5절부터 이 15절까지의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유다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거짓 교사란 이런 사람이다. 자, 16절. 저희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에게 더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거짓 목사인가? 나는 원망을 많이 하는 자고 나는 언제나 불만을 토하고 나는 언제나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욕대로 행하길 원하고 내 입으로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자리 있거나 명예 있거나 권세 있는 분들에게 아첨하길 좋아하는가?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떻다고 여러분은 여기십니까? 나 자신. 과연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짓 교사들과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바른 진리 문제를 떠나서 그 바른 진리의 내용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삶이 원망의 삶이고 불만의 삶이고 정욕대로 사는 삶이고 언제나 내 이룬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 자가 거짓 교사인 거죠. 그 자가 거짓 교사.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연배되는 젊은 세대들을 제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들이 전에는 다 교회 다녔다는 겁니다.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가운데는 직분자의 아들, 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저들이 하는 말은 내 부모의 모습을 보면 나는 절대 교회에 나갈 이유를 못 느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교회 나가서 싸우는 게 싫다는 겁니다. 교회 항상 따라가면 부모들이 그 안에서 싸우고 그런 게 너무나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리겠느냐, 이게.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거짓말.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는 이거 다 거짓말이야. 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러니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합니까? 왜? 우리의 모습은 거짓 교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유다서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한 그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의 모습이 없는가? 나는 내 배우자에게 거짓 교사의 모습은 없는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거짓 교사의 모습은 없는가? 나는 내 직장 동료, 날 아는 지인들에게 거짓 교사의 모습은 없는가? 유다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것은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사가 되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왕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자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 교사와 싸우는 자가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진리가 있는 교회로 세워 나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왜요? 거짓 교사로서 사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보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절대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도 대여섯 시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아까 말한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입으로 자랑하길 좋아하고 아첨하길 좋아한다면 그가 한 주에 40시간을 기도한다 한들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순복해야 될 걸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회개 안 할 수 없고 자복 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 한 절로 유다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로지 성령 안에 기도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싸워가시며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주님의 긍휼하심. 나를 불쌍하게 여기신 주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 잘못된 진리들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유다서의 가르침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날의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오직 이 땅 가운데 원망하지 아니하며 불만을 갖지 아니하며 나의 정욕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는 걸 일삼지 아니하며 아첨하는 자 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